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요, 뉴욕에서 오셨습니다. 네, 뉴욕 한인 동산 장로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가신대요. 네, 임은범 목사님이시고요. 뉴욕제가 아닙니다. 네, 네, 오셨고 이번 주에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네, 목사님의 수화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결혼하게 된 네, 중간에 열심히 접착제를 잘 발라주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이신데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개척했다고 하니까 또 아버지 형님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다가 나오시자마자 바로 오겠다고 그러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이문범 목사고요. 잠깐만요. 강대상마다 이 각도가 달라가지고요. 제가 세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예, 제가 그 1996년 1월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30년이 조금 덜 됐죠. 28년하고 10개월 정도 되는데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되고 가슴 설레는 설교가 오늘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문영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문영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 3월 달에 입학하자마자 처음 봤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문영 목사님이 사람을 끌어요. 불러서 뭔가 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뭐 좀 챙겨주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이런 사람이라서 잘 다녔어요. 아마 제 아내 빼놓고 가장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미국 가기 전까지 문영 목사님이었어요. 예, 아마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했던 뭐 옥인교회, 분당중앙교회, 샘물교회 등 제가 갔던 교회들은 또 문영 목사님의 흔적들이 같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 이제 18년, 제가 2008년 2월 말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7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다들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문영 목사님보다 나은 게 나이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화 초급반 선생님이었어요. 네, 우리 목사님 선생님 때. 근데 지금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에 가 계시고요. 수화로. 그리고 목회도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 놓은 걸 보니까 목회에서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이만 많다. 문영 목사님은 제가 낳은 건 내세울 건 나이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목사님 만나셨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문영 목사님 진짜 좋으신 분이고,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요 나쁜 사람은 같이 못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연락하고 여전히 보고 싶은 이유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문영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좀 잘 돌봐주시고요. 예, 잘 챙겨주시고요. 마음 한번 상하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 안 상하게 좀 해주세요. 네. 예, 오늘 본문은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가져다 쓰는 본문인데요.
한인동산 장로교회라고 소개를 했는데 거기 제가 담임은 아니고요. 거기 안에 장애인 부서, 장애인 사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한 번도 담임 목사를 되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해봐서 여전히 전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본문이라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중에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시각장애인이 만난 장소가 있어요. 어디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추측하기는 성전 근처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거나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장애인들이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 나왔던 곳이 성전 근처였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자비심을 자극해서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 주로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3장 같은 데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되신 그 장애인 분도 성전 바로 옆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여기가 성전 근처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개서 눈에다 발라주신 거. 안 그땐 더럽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것을 씻으러 실로암으로 가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못 가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살다 오신 분들이 지금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전쟁이 끝나기까지도 가면 안 되고 전쟁이 끝나고 3년 후까지도 위험하니까 그 위에 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꼭 저 길을 걸어보고 싶어요. 성전부터 실로암으로 가는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시각장애인이 걸어갔던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어떤 상태였을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학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검정고시를 본 이후에 총신대학교에 들어온 이후에 수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수학을 했어요. 제 부리는 보여주세요. 기가 막히죠. 저기 성전이 있는 곳이 해발 730 몇 미터래요. 성전이 있는 곳이. 그리고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고도차가 몇 미터예요? 120미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성전까지의 거리가 자료마다 다른데요. 600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저 코사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거 구하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분명히 배우긴 했는데 어떻게 했지? 막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하루인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학을 올해 졸업한 제 아들을 불렀어요. 야, 이거 구해봐 했더니 1분도 안 걸렸던 거예요. 30초 만에 아빠 이거 해요 하고 주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계산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했는데 11.5도에 네요.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 11.5도인데 밑에 그런 것처럼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의 최고 경사가 6도에서 7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산에 나무를 실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경사가 몇 도라고 나와 있죠? 11도, 12도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충 이 시각장애인이 걸어갔던 실로암까지 가는 길에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길이 평평한 것도 아니고 최근 발굴된 걸 보면 제가 사진 보내드렸죠. 무슨 길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파른 길이 그냥 쭉 간 게 아니고 평평하다가 계단이 있다가 또 비탈길이다가 울퉁불퉁하다 이런 길이에요. 그 길을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침으로 갠 눈을 씻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던 거죠. 여러분 카톡 하시죠? 카톡. 저도 카톡을 사용하는데요. 참 좋아요. 엄마를 오랜만에 봐도 오랜만에 본 것 같지 않게 만들어주는. 예,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영 목사님과 가족을 봐도
애들이 아이고 많이 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냥 항상 크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카톡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확인을 하지 않아요. 특히 자기 말이 아닌 어디선가 링크를 가져와서 보내주는 건 거의 확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 신문 방송 같은 거에 나오지 않는 뭐 감동적인 어쩌고 저쩌고 충격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절대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연락을 드려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끊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어질 거면 끊어져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놔두는 동영상 자료들 대부분 가짜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된 내용들이 사라지지 않고 왜 계속 돌고 있고 전달될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신념,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기반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랑 다른 거는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뭐 가짜 뉴스를 듣고 분노하고 그것을 위해 뭐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가짜 뉴스는 거의 진실을 대부분에다 살짝 섞은 거예요. 그러면 뭐 유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문영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저기 분당에 가면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인가 거기가 있어요.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제가 샘물교회에 있을 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가끔 오늘은 수영장을 이용 못한대요. 왜냐고 물어보면 어떤 장애인이 똥 쌌대요. 그 수영장 엄청 커요. 목욕탕, 여기 동네에 있는 목욕탕 한 40-50개는 될 만한 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똥 한 방울 떨어졌다고 이용 못한대요. 그 수영장 물이에요? 똥물이에요? 똥 이만큼 떨어졌는데 수영할 수 있는 물이에요? 아니잖아요. 똥 이만큼 떨어졌지만 그거 똥물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뉴스들도 그 지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 대부분에다 가짜 섞으면 이건 진실 아니고 가짜예요. 똥물이라는 거죠. 진짜 같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혐오, 분노, 미움들을 전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탄의 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배제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에게 장애가 생기는 것은 본인이나 부모님 같이 가까운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각장애인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당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전제가 뭐예요?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이 사람의 죄는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생겼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고 있던 가짜 뉴스를 깨버리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맞는 건 줄 알고, 그것을 모르고 또 그것이 성경적인 줄 알고 그것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는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하세요?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세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예수를 믿고 있음에 불구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엄마가 뭘 잘못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기는 것인가? 물론 우리 잘못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그러면 다 죄인이면 우리가 다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잘못된 신념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계속 틀어지고 있다면 그건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말하는 팔자잖아요. 그렇다면 살아갈 희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업의 문제, 믿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과 건강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나의 어려움이 나게 생기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려움들은 너와 너의 가족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과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976년 문영 목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병이 있었어요. 소아 류마티스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장애가 생겼고요. 발 걷는 게 불편하고 미국 가가지고 7번의 수술을 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엉덩이와 무릎을 했고 무릎 한쪽은 또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인공관절을 빼내고 또 빼내고 4번의 수술을 했었는데 그래요. 그 덕분에 저는 농아인 사역도 했었고요. 지적장애인 사역 등 30년 넘게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당하는 장애의 불편,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장애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임을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항상 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장애는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흙을 눈에 개어서 눈에 발랐을 때는 침으로 개어서 발랐을 때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실로암이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으니까 아마도 성전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각장애인은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서 눈을 씻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연못에까지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비로소 눈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 못은 성전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급경사에 고르지 않은 길. 그런데 시각장애인 혼자 가기는 쉽게 가기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물론 시각장애인은 오랜 시간을 두고 더듬어 가면서 물어보면서 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시각장애가 생겼으니까 팔자련이 하고 체념하고 살았던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눈에 진흙을 개어서 발라주시고 씻으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시각장애인은 결코 여유 있게 천천히 그 길을 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정도 영어는 알아두실 테니까 영어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보던 동영상이에요. 미국에서. As he went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do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After saying this, he spat on the ground, made some mud with the saliva, and put it on the man's eyes. Go, he told him. Wash in the pool of Siloam. This word means sent. So the man went and washed. 여기까지. 네. 뭔가 보이는 게 있나요? 제가 봤던 장면은요. 저에게 이 동영상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설교할 때 썼던 건데 그 친구들은 못 느꼈는데 제가 봤던 장면은 누군가 이 시각장애의 손을 잡아서 물에 탁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도 궁금할 정도로. 그래요. 장애인 사역하면서 시각장애인도 많이 만나고 장애인 친구도 있어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을 때 제게 보인 것은 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그를 붙들고 또 시각장애인 그가 붙들고 실로암으로 가는 길을 함께 갔던 아무개가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거기에는 먼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루었던 것이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각장애인의 순종과 결단을 전제로 시각장애인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누군가, 이 동영상에는 소년으로 나오죠. 손길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성경 본문에는 그 사람 이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그림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제 상상력으로 본 거예요.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을 만나보면 그리고 그 길을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 자의 손길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터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각장애인이 갔던 실로암으로 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터교회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의 과거의 어떤 나의 죄 때문에 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말씀을 받고 즉시 일어나 실로암으로 향했던
그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실로암으로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서로의 고통 가운데 실로암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에게 동행이 되어서 서로 붙들고 함께 걸어감으로써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때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 각자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도우며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재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또 내 주위에 고통 가운데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실로암 가는 길에 서로 동행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도 형통함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거기에 행동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꿈터교회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한 시각장애인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각장애인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려고 했으나 혼자는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그에게 부름을 받아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처럼 우리 지체와 우리 꿈터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고난을 통과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 손잡아 줌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터교회의 꿈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